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한국 예언과 성경과 한국 예언 그 다음에 지금 시대에 되어질 사건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에벨의 두 아들, 그러니까 창세기 9장과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인데요, 이 두 계보는요, 이스라엘과 한국과 이스라엘 두 계보의 특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셈으로부터 파생이 되는데요,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이 나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다음에 셈 다음에 아르박사십니다. 그 다음에 아르박사 다음에 셀라입니다. 셀라 다음에 에벨입니다. 그래서 에벨은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에벨에게는 그 장남이 벨렉이고요. 이 벨렉이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은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세상이 나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바벨탑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에벨의 차남 욕단입니다. 욕단. 그리고 이 먼저 장남 에벨의 아들 장남 벨렉을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이 벨렉은 6대손이 벨렉의 6대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10절부터 26절에 보면요. 그리고 이 벨렉의 후손은 팔레스타인 쪽으로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 사용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예수님 재림 징조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벨의 차남이라고 할 수 있는 욕단, 욕단은 13아들 가운데 창세기 10장 29절에 30절을 보면 욕단의 아들들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쪽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이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사용을 하는 현재와 미래에 감춰진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 벨렉의 후손이 된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이스라엘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이고요. 바로 예수님 재림 징조 이 시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에벨의 차남 욕단은 1945년 8월 15일 한국 정부가 수립을 합니다. 바로 이 한국 정부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선교 마무리를 하는 예수님 재림을 전파하는 이 시대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사, 셀라, 그 다음에 에벨. 자, 에벨의 두 아들 가운데 벨렉과 욕단. 자, 이 계열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어느 한 때를 기다리면서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예언과 성경과 한국 예언인데요. 자, 복음의 이동사와 11시 품꾼인 한국을 이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두 역사로 해석을 해보면요,
우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렇게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봤는데요. 자,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역사 실제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은총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창조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야벳은 유럽 바닷가로 창세기 10장 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땅으로 창세기 10장 6절이에요. 그리고 셈은 여기서 야벳은 로마 제국 때 초림과 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 시대를 향해서. 그 다음에 함은 초림과 재림.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벨, 셋,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은 아시아입니다. 동쪽 산으로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아브라함, 모세, 세례요한, 바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벨렉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됩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성경의 특별 은총의 구속사인데요. 바로 이른 아침의 품꾼, 족장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3시의 품꾼은 모세의 세례 요한, 바로 유대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성경에서 비춰보면 그런데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에덴 동산을 마고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고성. 그리고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인데 마고성에서는 궁이 환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 그 다음에 환인, 환국. 환인, 환국 때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그 다음에 단군이 이동해 옵니다. 단군.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때가 언제 오시냐면은 우리나라로는 세계사로는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쭉 가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욕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욕단의 후손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재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이제 지금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이 마태복음 21장으로 보면은 11시 품꾼입니다. 바로 아시아 한국 교회 시대. 자, 그래서 한국 역사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고 세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또 특별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별 역사는 특별 은총은 구속사죠. 이스라엘을 중심한 성경에 기록된 역사니까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바로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지금은 성령님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서요. 그래서 이제 해 돋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침을 비교하는데요. 마지막에 쓰임 받는 민족 성령님이 주도하시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의 성경은 영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한국 역사는 동방사상인데요. 셈 아시아 민족, 그리고 맨 끝에 한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한국은 신약의 바로 예수님 신앙입니다. 자, 한국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해를 비교해 보면요. 태양입니다. 그리고 돋는이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아나톨레 헬라어로 동쪽 동방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해는 배달 민족이라 하잖아요. 우리 민족을. 배달은 밝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 태극기를 보면은 태양을 상징하고요. 환자는 밝다, 빛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한국은 빛나는 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은 온 국민이 해돋이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박용숙 교수는 동의라는 뜻은 종교적 신뢰로서 태양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류승국 교수는 환희는 한 나라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한 밝은 것은 밝은 광명이란 뜻이라는 겁니다. 자, 돋는을 여기 보면 해 돋는을 비교해 보면요. 돋는은 헬라 말로 아나톨레인데요. 동쪽 동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욕단의 후손으로 동쪽으로 가고요.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재수 그분은 동방의 욥은 한국 사람이라고 이재수 박사는 그렇게 말을 하고요. 동방 박사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는 한국의 신라 사람이라고 유석근 박사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주역의 문명은 동북방에 즉 간방은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이 나라 이름은 동쪽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김성일 동쪽에 김성일이라는 분은 동쪽에 군자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는 동의의 나라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려인들은 왕을 해동천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민족의 한은 동쪽의 하나님, 광명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신앙과 비교를 해보면요. 부도는 하늘 뜻에 부합한 나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은봉 교수는 말하기를 한국은 본래 하나님을 섬긴 민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부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인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이 있는데요. 이 고인돌은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랑이란 노래 있잖아요. 아리랑 뜻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송호수 박사는 삼일신고는 하나님 신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전개경에 보면은 하나님 신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국 초대 통치자는 안파견의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제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사상인 천부경, 그리고 도마가
도마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는데 가야 영주의 선교까지 왔다는 것을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제천사상, 그 다음에 참전개경에는 나반과 아만 조선비기 열전이 있고요. 홍익인간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후한서 10월 달에 있는 무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동맹은 하나님께 제사를 했고요. 진화는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규원사하에서 단군은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여의 용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기독교의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신앙. 자, 그리고 해 돋는 곳 하나님의 인침의 비교로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타고르가 있습니다. 인도의 타고르가 이분은 192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는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세 번의 르네상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르네상스는 과거에, 즉 세속 문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는 이태리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르네상스는 현재입니다. 바로 예수님 신앙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그 장소는 한국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르네상스는 이제 미래인데요. 에덴의 회복을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인류의 천년 왕국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한국 예언과 성경과 한국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계속 이어서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디지털 칩과 짐승의 표 그리고 짐승 정보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자,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는 곧바로 교회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요. 성도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모든 교회들도 황제 숭배에 동참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과 박해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시면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머나 교회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자, 여기에서요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딜립시스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는 아주 큰 바위로 짓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람의 능력으로 이기기 힘든 환난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궁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생존적인 위기의 궁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궁핍했다는 것입니다. 자, 궁핍, 가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푸토코스와 페니아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이 되지만요, 페니아는 단순히 가난하다란 그런 의미로 생계적 위협이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푸토코스는 반면에 당장에 굶어 죽을 정도의 생계적 위협을 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푸토코스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지켰음을, 순종했음을,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서운 박해와 아울러서 황제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라는 표의 시행이었습니다. 자, 서머나에서는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절하자 황제 숭배를 했다는 표의 시행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막아버렸습니다. 서머나 지역은요, 협동조합을 통해야만 경제나 그 당시에 상업적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그때 당시 서머나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모두 협동조합에서 추방을 했고요. 경제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고요. 비록 생존의 위협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머나 지역의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주 예수님께서는 환난, 그것을 헬라어로 들립시스로, 그리고 궁핍을 푸토코스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주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가 요한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에 대한 설명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요, 이런 형태가 마지막 시대에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미래를 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 왕이 등장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제를 했고요. 이 표는 사람의 이마나 손에 이식되었고요.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다는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사도 요한이 이 표를 짐승의 표라고 한 것은요, 성도들에게 당시 로마가 짐승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짐승의 나라에서 발행한 표였기 때문에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이 표를 666이라고 부른 것은요, 사탄의 완전한 수로 이 666은요, 완벽한 짐승 정부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네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